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박종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에게 큰 사랑을 주고 싶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주기 위하여서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 아이들과 같이 어떤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차를 타자마자 아이들의 반응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불평하는 시간이 시작되다가 출발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언제 도착해? 아직도 도착 안 했어? 언제면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뒤에서 떠들어대면은 조용해. 지금부터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저도 짜증 섞인 어투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주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마음이 아닌데 종종 아이들과 관계하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아이들을 늘 아침에 등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빠, 오늘은 몇 시에 와요? 오늘은 놀고 싶은데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느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지 이 아이가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아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그러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찾아와 주셔야지만이 기쁘고 감사할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응답해 주셔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쁘게 느껴지는가? 사실 이러한 것도 감사로 나아가지만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내 삶에 어떻게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기쁠까라는 것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빌립보서의 핵심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일 것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 가보고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 있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이 고자 함이니 이것을 그들에게 멸망하는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핵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연합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 말씀은 교회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시험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권면의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종종 설교 중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바울의 요청인데요. 그렇게 요청하는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한다. 이 복종은 어디로부터 무엇을 향한 복종일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야 됨에 대하여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어디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에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 복음 아니면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명령,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의 문제, 그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으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복종할 때에 너희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라는 이러한 권면의 시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서 복종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리는 것과 같이 조금 바꾸어 말하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중심을 살펴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항상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가치를 두고 삶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항상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지난 담임 목사님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에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해주셨습니다. 옛날 탐방동 시절 때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들께서 철야하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교회의 기도 생활도 목사님 일주일이 아니라 30일씩 40일씩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애쓰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당은 화려하고 지금 새로남 교회를 생각하며 과거의 그러한 모습들은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나눔이셨는데요.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배드리기에 점점 더 편안해지고 좋은 시대가 찾아오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러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데요. 제가 저희 외조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명절 때 집에서 명절날 음식을 주문해서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외조모님께서 야, 이런 음식을 집에서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야, 요즘에는 손가락 하나면은 정말 집 앞까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러한 세상의 변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해지고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부르짖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치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편안함들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미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모습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황제를 주로 섬길 것이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로 섬길 것이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싶어 잠시 내려놓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의 모습들과 같이 때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려놓기를, 아니 찾아오는 질문 앞에서 우리들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내 삶의 평안과 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으나 내가 없으나 예수 앞에 무릎으로 나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바울의 말씀에는 우리의 중심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원하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의 해답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가치,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생명의 자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이제 새벽부터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내가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심이 우리의 구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집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사랑하는 우리 스리람교회 동력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요, 점점 악해져 가는 시대를 너무나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요, 선배들의 신앙과 비교해 봤을 때요, 너무나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의 소원을 품고 우리를 살아가게끔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왔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수많은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그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그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리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가 실수하고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으로서 그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은 나의 굳은 의지가 아니라 내 삶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 고난 속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 힘겨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 이러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바울은 서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흠이 없게 세우시는 은혜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세상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삶, 더욱더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것을 듣게 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거룩한 교회의 모습, 빛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로 달려가야 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분열되는 모습들을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상의 빛과 같이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달려가야 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 사역들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하는 자리에 혹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함 때문은 아닌가? 내가 이 세상에 무릎을 꿇고 이 세상 앞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져야 되는가? 내 삶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채워져야 되는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기쁨을 획득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동력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하십니까? 12월,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간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흠없는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작정하지 못한 성경 헌금이 있다면 물질로서라도 선교의 사역을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직 봉사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자리를 채워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유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동력자 여러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 내가 지켜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나아가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연결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